건강하세요. 계속 저도 인사 계속 하시겠네요. 공교롭게도 영상 예배를 8주 동안 드리면서 팔복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본문이 13절에서 16절 왜 설교 안 하실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작년에 그 마태복음 5장 13절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었고, 그 다음에 또 14절에서 16절은 그 누가복음 말씀으로 병행구절로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이렇게 제목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바로 17절 산상설교 9번째, 오늘 복음이냐 율법이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예수와 율법이라 기록되었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8주 동안 예수님은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성품, 우리말로는 한 착한 행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착한 행실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지만은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게 되면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치게 될 그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8가지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에 줄이고 고난받는 것이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이것이 더 나은 것이라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지난 이후에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한 이후에 오늘 이 본문 그 다음 주부터는 5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계속 5장에 전하게 됩니다. 본문은 그 이전의 그 성경과 다르게 1인칭으로 진행됩니다. 팔복이 3인칭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이 1인칭으로, 그 중간에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은 2인칭이거든요. 인칭을 점점 좁혀나가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더 권위 있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제3자에게 얘기했던 그런 팔복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빛과 소금에 대한 2인칭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 주님이 본격적으로 산상설교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우선 오늘 읽었던 넉 절의 말씀이 앞뒤로 나뉘는데요. 전반부 17절, 18절은 그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있고, 그 19절과 20절은 그리스도인과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구절,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내가 혹시 남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하라. 저는 학창 시절에 참 귀한 선생님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분이 한 분 기억나는데, 저희는 학생 아주 어린데 저희한테 항상 이렇게 존댓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장난치고 한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 앞에서는 왠지 말이나 이 몸가짐이 약간 조심스러웠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우리가 막 별명 붙이면서 놀렸거든요, 우리끼리. 근데 그 선생님한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었어, 우리에게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대했을 때 항상 말이나 마음이나 존중해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었죠. 그분이 바로 이 황금률을 실제로 실천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사람들은요, 그의 권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석이 있으면 먼저 앉으려고 했고 경쟁을 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요, 자리를 갖고 나중에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도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권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시면서 낮아짐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권위를 받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권위를 어떻게 얻게 되냐면은 그의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그 교훈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에서 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에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권위와 자연스럽게 구약의 그 모세의 권위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논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듣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여러 표현들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표현과는 전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1인칭으로 진행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당시에 그 선지자나 서기관들이 하는 표현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나 아니면 다윗은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10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눈치를 챘어야 돼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 율법과 어떻게 50도 안 돼 보이는 젊은 사람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계속해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은 본인은 구약 전체 또는 부분이라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라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무시하거나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이라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선지자는 그 이후에 있는 선지서들을 얘기하는데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결코 폐하러 온 것도 그리고 무시하러 온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 그들에게 반대되는 모양으로 보였던 이유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에 해석하는 방식이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거기 있는 그 문자를요, 그대로 뭐뭐뭐 하라, 뭐뭐뭐 하라라고 하면은, 그리고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지켰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행위로는 그것을 따라가지만 그들이 마음까지는 그 행위에 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방식을 찬성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완전하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완전하게는 우리 단어로 치면은 채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긴 지키는데 율법의 형식은 잘 지켜요.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심지어는 주님이 인정할 만큼 잘 지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그 허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채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너희들이 그 형식을 잘 지키고 있는데, 형식을 지키는데
그 안에 내면 속을 채우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율법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지켜야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예물을 드리죠. 예물을 드리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와, 저 사람 많이 드린다, 대단하다, 여기에 마음을 뺏겼던 것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우리 주님은 그 양이나 어떤 보여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삶을 담고 자신의 마음을 담았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우리 마음 다 아시는데 하면서 예물을 안 드리면 안 돼요. 그 마음만 드리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건 동일하게 그 사람들처럼 하되 거기에 우리의 삶과 마음과 믿음을 다 담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당시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한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구차하니까 모세 율법에는 그렇지 아니한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면서 자꾸 가만히 있는 모세를 소환시켜 갖고 합리화시키려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양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그 율법, 이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토라는 계시된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교훈을 얘기하는데, 그 교훈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구원이란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런 교훈들이 이 토라에 있습니다. 모든 교리가 이 토라 안에 있지만 그것은 단지 부분적인 계시였다는 겁니다. 이 토라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주님이 오셔서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인격과 가르침을 통하여 이 토라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구약의 말씀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오실 메시아의 거울이라고 얘기해요. 거울하면은 이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그 아주 좋은 거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거울은요, 맑은 돌을 닦아갖고 이렇게 보면은 희미했어요. 형체를 알아봐갖고 흐트러진 거 정도 조금 알아볼 정도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희미한 계시된 교훈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그 계시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리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데, 메시아를 만나는 데서 완성이 됩니다. 또한 구약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구석구석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그에 대한 예언과 예표로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말로서 아니면 어떤 예화로서 표시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예언을 공생기간에 다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주님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따라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이 따라오죠. 우리 주님의 삶의 하나하나가 다 그런 것입니다. 계시된 교훈을 완성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죠.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구약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왜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 율법은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헌법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을 지켜나가야지 국민 맞죠? 그 헌법을 어기게 되면 가장 중한 벌을 받게 되는 거고, 어떤 차원에서는 헌법을 어기면 그 나라 백성인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희생되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구약의 의식제도, 즉 제사장직과 제사제도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수시로 드렸어야 되죠. 그리고 절기가 되면은 제물을 드리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 의식제도를 완성하신 것을 보면서 그 의식들을 시행하는 것만 폐하였을 뿐이다. 그것의 의무는 더 온전히 확증되었다. 의식제도만 폐하였지만은 그 의미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그 제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의식, 그 제물을 각을 뜨고 그리고 또 봉헌하고 하는 부분들을 폐한 것이지, 그 의미는 그대로 예배 속에 녹여갖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회개를 하고 말씀을 듣는 이것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그 말씀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본문 그대로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 내용은요,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율법, 절기에 대한 율법, 초하루, 월삭을 얘기하죠. 안식일, 지금의 주일을 얘기하죠. 이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흐뭇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이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림자이지만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골로새서에서 여전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언제 말하는 겁니까?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제 신약으로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고 있죠.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성탄주일, 우리가 절기를요 신약에 비추어서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 주일, 그리고 초하루. 얼마 전에 보니까 한 청년이 자신이 이렇게 첫 그 월급을 이렇게 11조로 다 드리더라고요, 전액을. 그것이 이제 월삭의 개념인데 바로 이 초하루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계속 그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에 비추어서 신약적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켜나갔을 때 몸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과거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구약은 그 윤리적 교훈들, 하나님의 도덕법을 담고 있습니다. 윤리적 교훈과 도덕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들의 그런 지켜나가는 하나하나가 그건 우리 지금 현대 사회하고는 문화가 맞지도 않고 또 시대도 달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뭐 우리가 그들처럼 정말 두루마리를 입고 다니면서 뭐 미간에 뭐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현대적으로 다르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다양하게 우리가 삶의 최하된 모습으로 실천을 하고 있죠.
윤리적 교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뒷부분에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 내일부터는 새로운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윤리적 교훈들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5주 동안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선 율법에 순종함으로, 스스로가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계속 그 흠을 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규례를 우리 주님이 어기는 거였는데요. 그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가족이 죽으면은, 즉 위험에 처했으면은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살리지 않겠느냐. 가축이 지금 수렁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겁니다.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 주님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죽어가고 있는 가축이나 사람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들은 자신이 거룩해야지 예배를 집례할 수 있고 또 드릴 수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심지어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바꿀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 그 진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들 그들이 마음이 어디 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오다가 만났던 그 위험에 빠진 사람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양심의 찔림이 있을 것이고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형제하고 다툼이 있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경건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교훈들이나 하나님의 도덕법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 계명에 순종하였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임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율법을 바꾸거나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주장하고 했던 그 본질적인 그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친히 완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가 팔복에서 의라는 것이 예수요 복음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의 마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의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하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셨죠. 주님은 결코 율법에 불순종해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그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경건한 사람들은 봅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고백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래서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완성으로 오신 율법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본문 그대로 두세요. 율법의 1점이라고 하는데 1점은 뭘 의미하냐면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이 글자가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글자에 왼쪽으로 점을 찍느냐 오른쪽에 점 하나 찍느냐에 대해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걸 1점이라고 합니다. 1획은 뭘 의미하냐면은 글씨를 쓰는데 기역자 같은 걸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그 획이라고 합니다. 올리는 걸 살짝 올리면은 또 전혀 다른 단어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보면서 그대로 붓으로 이렇게 옮겨 적잖아요. 근데 그것을 옮겨 적다 보면은 잉크가 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이 하나가 더 생기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하다가 졸면서 살짝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전체를 다 폐기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본문 내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멸하거나 폐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시는데 어떻게 율법을 폐기하고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리스도인과 율법은 모든 계명이 다 똑같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요, 중한 것과 경한 것이 이 정도가 분명하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본 명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지키더라도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은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 어긴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계명이다, 아니면 아주 소소한 계명이다, 아니요, 어겼다는 것, 아니 완전히 지켰다는 것, 뭐 아니면 도인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누구보다도 애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서 248개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지키고자 철저히 하였고, 또한 365개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라는 그 금지 사항이 있음을 그걸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마치 그들은 체크리스트, 이 율법의 613가지를 달달 외우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하루의 삶을 점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쿰란의 에센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지키는 것은 너무 명제들이 큼지막하다, 피상적이다, 우린 더 구체적으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613가지를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을 주석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요 2만 개, 3만 개, 4만 개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쿰란의 에센파였습니다. 더 많게, 더 율법을 크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일상적인 삶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따로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수도원 생활을 하듯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변화산에서 너무 좋았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곳에서 영원히 초막셋을 짓고 우리 함께 살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결국은 저 아래로 내려가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아니 그들이 피상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더 철저하게 믿으려고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했던 쿰란의 에센파들보다도 더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쿰란의 에센파는 더 크게, 더 많이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 율법을 더 깊게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이
가늠하는 것에 대해서 가늠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 가늠하여도 너희들은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깊게 행위만이 아니라 아니면 당시에 사회법이나 그런 도덕법에 걸리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던 사도 바울은 날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철저한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행하는 것들마다 항상 그 마음의 법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은 마음의 그 갈등들을 항상 짐을 지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죠. 작은 것 하나 죄를 지어도 마음의 죄일지라도 괴로워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착하십니다. 참 경건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참회록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보다 경건했지만은 자신의 수많은 죄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에스겔 36장 27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다음 구절이요. 예,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에스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였고 또한 내 영을 우리 속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례를 지키도록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 마음의 법은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는 걸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내 앞에 있는 누군가 갖고 있는 것, 저거 내 거 만들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누군가 나한테 라가라고 욕하면은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걸 그거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본능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지만은 그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에 의지하였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복종하기만 하면 자신들이 충분히 의롭다함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더 철저하게 믿었던 쿰란의 에센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신 겁니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리고 너희의 의지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하고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요. 기도로 부족할 때에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마음의 법까지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크지 않고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앞서야 돼요. 먼저는 형식적으로도 그들만큼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런 율례와 법도가 꿀송이보다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참 행복하죠. 자녀들은 부모의 칭찬을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야 잘했다, 심지어는 시험을 보고 100점 맞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과 세상은 우리 예수님조차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기준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럽지가 않으세요. 항상 영원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내주하시도록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입을 열면 사람들 아프게 하고, 입을 열면은 거짓말이 나오고, 마음에 음란함과 교만함과 탐심이 가득합니다.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정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5장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5가지 그 더 깊은 의, 그 마음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의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먼저 21절부터 보면은 본문 5장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은 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대로 두겠습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음하죠,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맹세하죠. 사람과도 맹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또 서약하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도 있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면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아닙니까? 아니, 정당방위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모세가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대적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그는 다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참 힘듭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가장 큰 원수를 놓고 사랑하는 방법을 저는 터득한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가 복을 받아갖고 저한테 관심 갖지 않게 해주세요. 잘 돼갖고 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게 그냥 행복해갖고 저 신경 쓰지 않게 해주세요. 좀 유치하죠. 방법이 없더라고요. 원수는 끊임없이 저를 죽이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원수 아닙니까? 악한 사탄은요, 지금도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 우리를 노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맹세하게 하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다만 기도하고 금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초공 백성답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것이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다. 무엇입니까?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전혀 어긋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